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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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불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불 품계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속적으로 법문을 듣고 또 교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뭔가 좀 단계가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 우리 공부할 때 초등학교만 다녀요? 초등학교 6년 다니면 어딜 가요? 중학교. 중학교 3년 다니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3년 다니면 대학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야 그 사람의 어떤 성장과 나이에 맞춰서 배우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절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초등학교만 12년, 또 초등학교만 30년. 몇 학년입니까? 저 초등학교 32학년입니다. 매 초등학교만 다니는 그런 수준, 여기서 마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야말로 정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저 대학원 박사 그 이상까지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바다 같아요, 바다. 마치 바다 속에 수많은 생물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오히려 쉬워요. 왜 그래요?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딱 그거만 있거든. 하나만. 하나만 있고 오직 이것뿐. 믿습니까? 믿습니다. 끝. 그 쉬워요, 배우기도. 배우기도 쉽고 전법하기도 쉬워요. 그냥 그것만 그냥 초지일관 밀어붙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단순 무식해지는 거죠. 단순해서 좋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나가면 무식해집니다. 왜? 그것만 그냥 이러니까.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넓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과 또 인간은 물론이고 신들과 축생과 이런 다양한 중생들이 살고 있어요. 그거를 획일화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탁탁탁탁 찍어내는 거나 똑같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품계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식으로 좀 불교 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남에게 전해질 수 있게.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체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내가 이 다음에 어디 지부장이 돼서 전법을 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품계 제도는 품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품계 제도를 만든 거예요. 무품부터 시작해서 일단 구품까지예요. 그 위에는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무품은 그 단계별 학습 주제 있죠? 마하바냐 바라밀책 12쪽에 보시면 맨 밑에 단계별 학습 주제가 있어요. 무품은 행불, 인문 20문제예요. 그 다음에 천수경. 우리가 천수경을 많이 지송하지만 정작 천수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요것만 따서 20문제. 그다음에 금강경. 그다음에 화엄경 약창계하고 발정도. 사품 때는 개송 발표를 해요. 개송을 이제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맨날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지부장이 되려면 남들 앞에서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지부장 되는 연습이에요, 이게 다. 전법하는 연습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오품. 이거 개송 발표를 하고 나면 월호 스님이 더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왜? 아유, 개송 하나 3분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월호 스님은 수많은 개송을 몇 시간씩 맨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노리고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월호 스님이 더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훨씬. 그 다음에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며 성품보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자 자기 품기에 맞는 화두를 들면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5품이 돼야 이제 1대1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6품부터 8품까지는 화두예요. 서문염송의 첫째 도솔 화두고, 마지막이 파자소함 화두고, 중간에 조주 무자 화두입니다. 그 서문염송의 그 순서대로 제가 화두를 대표적인 것만 일단 3개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 화두에 대한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래야 불교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언저리만 언저리에서만 놀다 갈 수는 없잖아. 금생에 한번 태어났는데 그 뭐 노른자 한번 맛은 보고 가야지. 불교의 노른자 맛을 한번 보고 가야지. 맨날 그 주변에서만 이거 있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이 금생에 차신불량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 이 몸뚱이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기가 막히니 수없이 백천만 겁을 그냥 윤회했는데 금생에 지금이 좋은 절호의 찬스예요. 왜? 우리나라 공부하기 좋은 곳입니다. 진짜 좋은 곳이에요. 너무 유복하고 어려움이 없고 이러면 공부할 엄두가 안 나죠. 근데 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뭐 별의별 계층의 사람이 다 있고 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가끔 한 번씩 전쟁 위험도 일어나고 이게 오히려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 태어났어요. 또 어르신이랑 만났잖아요. 언제 만날지 몰라요. 금생에 만나면 다음 생 기약할 수 없어요. 근데 딱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따라해보세요. 이 몸뚱이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제1품 풍계고시 있죠? 1번 문제는 뭐냐. 다음 중 불교의 인과설에 해당되는 것은. 불교 핵심은 인과설이죠? 네. 인과설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넷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 그러면 여러분이 공심은 대 공나고 받심은 대 받는다 이렇게 하세요. 2 3 4 답은 몇 번? 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따라해보세요. 공심은대 콩나고 팥심은대 팥난다. 이게 바로 불교의 인과설입니다.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신에게 달려있다. 이거 불교가 아니에요. 이건 신의설이라 그래요. 모든 것은 다 신의 뜻대로 되어진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그 당당한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좋을까요? 종 노릇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주인공이 좋대.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주님의 종이 되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 다음에 3번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거 숙명론이에요.
숙명론은 불교가 아닙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이게. 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바꿀 수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것만 알아도 마음이 벌써 기뻐지지 않아요? 야,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다니.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물론 쉽지는 않아요, 바꾸기가. 운명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4번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건 우연론입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우연론.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거. 그게 아니에요. 2번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다. 그 중에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1. 2. 답은 2번. 토 하나 다른데 뜻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대부분의 종교는 다 신을 섬깁니다. 신을 주님으로 섬기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신의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걸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해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여러분이 수행을 잘해서 수다원과만 얻어도 신이 함부로 못해요. 왜? 수다원과만 얻으면 죽으면 바로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나랑 동급인데. 수다원과만 얻어도 함부로 못하고 아라한과를 얻으면 대접을 해줘요. 오히려. 그래서 상단에는 아라한 이상 불보살이 계시고 신은 중단에 있는 거예요. 중간쯤에 정신 영역에 사는 거예요. 아라한 이상은 상층부의 정신 영역인 겁니다. 아라한과만 얻어도 신이 섬겨요. 오히려. 수다원과만 얻어도 동등한 역할이 됩니다. 3번 다음 가운데 진정한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불교에 대해서 뭐 우상 숭배다 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진정한 우상 숭배가 뭔 줄 아냐? 내가 설명해 준 거예요. 1. 2. 3. 4. 답은 4번. 너무 쉬워. 이거 틀리기도 어려워. 뭐 시험이라 그러니까 아까 이랬던 분들 볼만하죠? 보는 건 뭐 어려운 거 별로 없어. 이건 진짜 가장 쉬운 거지만 그러나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불상에다 경배한다 그래서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리아 상에 경배하는 거나 십자가 상에 경배하는 거나 다 우상숭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상의 종류만 다른 거야. 근데 지네들은 뭐 십자가 상에 매일 경배하면서 무슨 뭐 불상에 경배하면 우상 말이 안 맞는 거죠. 진정한 우상은 뭐냐? 밖에서 주인 찾는 거예요. 밖에서 주인 찾고 자기를 종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어리석은 상. 4번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지칭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기야말로 자신의 뭐라고 한다? 주인이라고 한다. 주관식이지만 별로 안 어렵죠.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어떤 주인이 따로 있으랴. 5번 부처님도 신도 내 대신 밥 먹어줄 수 없고 잠자줄 수 없다. 그저 지켜봐주고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모두 다 알아서 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무엇이다? 미신이다. 우리가 미신, 불교가 또 미신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미신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 미신이라는 게 미혹한 신앙이다 이거죠. 미혹한 게 뭐냐면은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미혹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다 알아서 해주시냐고. 신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신도 바빠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알아서 해줘. 그거 되지도 않는 소리고 알아서 해줄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대신 태어나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대신 늙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대신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로병사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또 대신해 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들이 체험학습 하려고 생로병사 하는데 공부를 대신해 주면 그 되겠어요? 대신해 줄 수도 없지만 서로 대신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공부하려고 내가 생로병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학습 이 몸뚱이로 실감나게 공부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몸뚱이가 없으면 실감이 덜 나거든요. 그래서 영가들이 이렇게 몸뚱이 받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몸뚱이를 받으려고 합니다. 막상 받으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또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후회스러우니까. 아 이번에 받으면 잘해야지. 받으면 또 똑같아. 딴짓거리 하다가 복닦기 도닦기 하면 잘 쓰고 가는 건데 불법을 제대로 만났을 때 이 몸뚱이를 잘 쓰다 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신도 부처님도 내 몸뚱이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대신해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감나게 먹으려고 왔는데 대신 먹어줄게. 여러분 오늘 점심 굶으세요. 제가 대신 먹어줄 테니까. 그래도 배 부를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잠 자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잡니다.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이게. 되지도 않는 소리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혹이 돼요 사람들은. 왜? 일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좀 누가 대신 좀 해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미신이 생기는 겁니다. 6번 불교에서도 신의 존재는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종교와 달리 신을 주님으로 섬기지는 않는다. 부처님과 신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처님과 우리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러므로 신과 우리는 무슨 관계? 도반 관계. 도반으로 잘 지낼 수도 있는데 꼭 주님으로 모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신이에요. 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몸뚱이 속에 있을 때는 정신이라 그런다 그랬죠? 여러분 이 자리에 정신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정신 없습니다. 손 들면 또 정신 없는 게 아니지 있는 거지. 정신 없는 분 하나도 없네. 여러분도 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라는 게요 정미로운 신이다 이거예요. 정미롭다는 게 뭐냐면은 아주 다듬어서 세밀하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신은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정신은 다 정신이 있는 사람은 다 신이 있는 거예요. 신적 존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죽으면은 몸뚱이가 죽으면은 정신이 빠져나오죠. 근데 살아 있을 때 복닦기 도닦기를 잘하면은 진짜 신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어요. 알기는 하여튼 확실해. 7번 모든 것이 뭐라고 생각해야 내가 고칠 수 있다? 내 작품이라고 생각해야 내가 고칠 수 있다. 신의 작품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뿐이다. 신의 작품이라고 믿으면 신이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구걸해야 돼요. 계속 고쳐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거는 구걸입니다. 내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고칠 수 있어요. 8번 기도에도 두 종류가 있다. 구걸형 기도와 발언형 기도. 해 주십시오는 무슨 기도? 구걸형 기도. 하겠습니다는 발언형 기도다. 답이 아주 거기다 적혀 있네. 문제에 답이 다 있어. 혹시 까먹을까 봐. 9번 내가 인이요 남이 연이다. 이는 주관적 요인이요 여는 객관적 원인이다. 내가 먼저 열심히 노력하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다? 인연 또는 인과, 인연법, 인과법 다 맞아요. 내가 인이요 남이 연이다. 불보살님이니 신이니 하는 분들도 다 연일 뿐이에요. 인은 아닙니다. 인은 주관적 요인이고 연은 객관적 요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연이 또 뭐 쓸데없거나 뭐 하찮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연이 또 굉장히 결정적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먼저 노력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기원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10번 불교 사상의 핵심은 무아설이다. 이것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뜻이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으므로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보살행을 하는 이가 보살이고 축생행을 하는 이가 축생이다. 무슨 행을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그것도 답이 옆에 있네. 야, 보살행을 하는 이가 뭐고? 보살이고 축생행을 하는 이가 축생이다. 너무 쉬워.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 60점 이상만 맞으면 돼. 재밌죠? 그래. 문제도 재밌잖아. 보이니까. 천당 중에 최고의 천당이 어디다? 극락이다. 아미타불께서 온갖 천당의 장점만 골라서 장엄한 극도의 낙원이기 때문이다. 극도의 낙원, 극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뉴질랜드에 우리 불자님 자녀분이 그 유학을 갔는데 뉴질랜드의 그 대학에 유학을 갔더니 거기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야 너는 안 됐다.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데 너는 지옥 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애가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대. 아, 나 요새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고. 애들이 그런데요. 너는 안 됐다야.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데 너는 저 지옥 가. 웃기지 마라. 우린 극락 간다. 극락이 뭔 줄 아냐? 모든 천당의 장점만 따서 만든 천당 중에 천당. 그게 어디에? 극락이에요. 지금 뭘 몰라?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야 돼. 너 천당 간다면 우린 극락 가는데. 천당의 장점만 따서 만든 천당. 또 heaven of the heaven. 이게 극락이에요. 12번 불교에서는 지옥조차도 자비지옥이다. 자신을 믿지 않으므로 쳐넣어서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는 영구지옥이 아니라 마음 한번 바꾸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임시지옥인 것이다. 말 그대로 교도소예요. 가르쳐서 인도하는 곳이다. 원래 교도소의 의미가 이 사람을 잘 가르쳐서 선으로 인도하는 장소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시지옥인 거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서는 뭐 그럴 분에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지옥으로 보내거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Just a moment. 네, 잠깐 해야 됩니다. 잠깐. 이왕에 저를 지옥으로 보내시려면 어디 지옥으로 가야 돼? 불교 지옥으로 보내주시죠. 불교에서는 지옥도 희망이 있어요. 왜? 임시지옥이니까. 그리고 거기 어느 보살이 계세요? 지장보살님이 계세요. 지옥 중생도 제도해 준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불교는 지옥도 사실은 자비지옥인 거예요. 이것을 잘 이끌어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지옥이지 다른 종교의 지옥은 뭐예요? 영구지옥입니다. 가면 끝이에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절대. 거기는 더 이상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느 지옥에 가야 돼? 불교 지옥에 가야지. 불교 지옥에. 거기는 자비지옥이고 임시지옥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13번 진정한 사랑은 자비다. 자아는 믿고 따르는 일을 어여뻐서 사랑하는 것이요 비는 안 믿고 따르지 않는 일을 가엾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도 문제의 답이 다 있어. 문제. 진정한 사랑은 자비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비입니다. 자비가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비라고 할 때 자는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이는 어여뻐서 사랑하는 것이고 비는 안 믿고 따르지 않는 이는 가엾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내 종교를 믿는 이들은 어여뻐서 사랑하고 내 종교를 안 믿는 이들은 가엾어서 사랑하고 이게 사랑이지. 그리고 내 종교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 그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누구든 마피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공갈 협박이지 사실은. 공갈 협박이에요 그건. 14번 대웅전에 알렉산더, 징기스칸 혹은 나폴레옹 같은 역사적 위인들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을 모신 까닭은 진정한 영웅은 남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복하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남을 정복한 게 진정한 영웅이 아니고 자신을 정복하니가 진정한 영웅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정한 영웅이다 이 소리죠. 15번 불전함에 돈을 넣으며 자신과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무슨 마음 연습?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는 것이며 부처님 용돈 쓰세요 하는 것은 베푸는 마음 연습하는 것이다.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종이 되고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된다.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미 수십 번 한 얘기죠. 16번 보살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다. 무슨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보살도가 선택 과목이라면 저는 선택 안 했을 거예요. 필수 과목이라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살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법화교육 보면 나오잖아요. 만약에 아라한이 보살도를 안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아라한이 아니고 또 진정한 나의 제자도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보살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 필수 과목이다. 17번 성불은 행불로부터 이루어진다. 행불이란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무슨 연소? 완전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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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이나 한탄이 없이 찌꺼기가 없는 거. 이게 바로 완전연소입니다. 밥 먹을 때 밥 먹을 뿐. 잠잘 때 잠잘 뿐. 공부할 때 공부할 뿐. 일할 때 일할 뿐. 죽을 때 죽을 뿐. 이게 완전연소예요. 완전연소.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것이다. 수없이 들어서 지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지.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푼다. 18번 15도의 제3 견우는 무엇을 의미한다? 견성. 견성이에요. 여기서 소를 본다는 것은 성품을 보는 것이다. 성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이른바 뭐한 것이다? 공한 것이다.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다. 뭐냐? 공한 것이다.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으며 고정된 나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19번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나아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것보다 무엇을 얻는 것이 훨씬 낫다? 수다원과.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극고독 장자의 아들인 깔라 얘기죠. 아들인 깔라가 부처님과 스님들이 자기 집에 공양청 때문에 자주 오시는데 피해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극고독 장자가 안 되겠다. 우리 아이를 좀 불법에 귀의시켜야 되겠다 해서 용돈으로 유혹을 하죠. 야, 너 절에 가서 부처님 계신 절에 갔다 오면은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애가 그러면 가야지 하고서 절에 갔다 오는데 절에만 가고 법문을 안 듣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루는 또 더 해서 야, 이번에는 가서 부처님한테 개송을 하나 배워가지고 그 개송을 내 앞에 와서 암송해라. 그러면은 1000만 원 줄게. 용돈을 듬뿍 올려서. 그래요? 그러면 가야지. 그럼 절에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개송을 가르쳐 달라 그러죠. 부처님 저 개송을 좀 하나 가르쳐 주세요. 알아? 부처님이 속셈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았어 하고 외우기 힘든 개송을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외울래다 외우지는 않았는데 개송의 의미를 터득했어요. 개송의 의미. 그래가지고 수다원과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집에 딱 왔어요. 다른 때는 집에 오면은 용돈부터 내놓으라고 밥 먹기도 전에 나 절에 갔다 왔으니까 약속했던 용돈 주세요 이랬었는데 그날은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야, 너 웬일이냐? 저 이제 그쪽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초점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초점이. 부처님한테 이제 극고독장자가 얘기하죠.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래, 너희 아이는 수다원가를 얻었다 하고 이계송을 설해줬어요.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것보다 수다원가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 뭐 왕이나 옛날에 왕이고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 좋아 보여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진짜 쉽지 않아. 그 다음에 뭐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게 신이 된다는 소리예요. 신이 된다 그래서 영구히 행복한 게 아닙니다. 신들에게도 수명이 있어요. 인간보다는 훨씬 길지만, 그래서 인간이 보면은 영구히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신도 자기 복락이 다하면 다시 인간이나 축생으로 떨어집니다. 복을 누릴 만큼 다 누리면. 그 다음에 우주의 지배자,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것보다, 우주를 지배하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다 소용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다원가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수다원가만 얻어도 7생 안에는 해탈에 마치지 아라한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기약이 생기는 거죠. 성인이 될 수 있는 기약이 생기는 거죠. 다른 것들은 기약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기약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낫다. 20번,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이를 확신하게 되면 더 이상 나의 불행을 모면하거나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배우자를 취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더 이상 퇴보는 없고 오직 진전만 있을 뿐이다. 이게 바로 수다원의 경지입니다. 수다원가를 얻으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배우자를 취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가만 얻어도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게 돼요? 천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상으로 갔다가 인간으로 왔다가 이거를 7번 반복하는 사이에 아라한과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보는 없고 진전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 수다원관을 얻어야 최소한의 퇴보는 없어요. 죽으면 바로 어디 간다? 천상으로 갑니다. 자, 반복 학습이 중요하죠. 다시 한번. 자, 1번 다음 중 불교의 인과설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몇 번이요? 1번.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렇지. 2번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다. 그중 불교는 어떤 종교요? 신이 섬기는 종교다. 3번 다음 가운데 진정한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답은 몇 번? 4번 자기 밖에서 주인님 찾는 것이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공이다. 제가 BBS 라디오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당신이 그러면 여러분들 주인공입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입을 맞춰야지 이제 한번. 당신이 주인공이다. 그렇죠. 야, 잘했어요. 4번 대부분 종교에서는 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지칭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기야말로 자신의 무엇이라고 한다? 주인이라고 한다. 부처님도 신도 내 대신 밥 먹어줄 수 없고 잠자줄 수 없다. 그저 지켜봐주고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모두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뭐다? 미신이다. 미신이다. 6번 불교에서도 신의 존재는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종교와 달리 신을 주님으로 섬기지는 않는다. 부처님과 신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처님과 우리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러므로 신과 우리는 무슨 관계? 도반 관계일 뿐이다.
7번 모든 것이 뭐라고 생각해야 내가 고칠 수 있다? 내 작품이다. 내 작품이라고 생각해야 내가 고칠 수 있다. 신의 작품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뿐이다. 8번 기도에도 두 종류가 있다. 구걸형 기도와 발언형 기도. 해 주십시오는 무슨 기도? 구걸형 기도. 하겠습니다는 발언형 기도. 9번 내가 이니오 남이 연이다. 이는 주관적 요인이요 여는 객관적 원인이다. 내가 먼저 열심히 노력하면서 불보살림의 가피를 기원하는 것이 인연에 대한 인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다. 10번 불교 사상의 핵심은 무아설이다. 이것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뜻이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으므로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보살행을 하는 이가 보살이고 축생행을 하는 이가 축생이다. 무슨 행을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11번 천당 중에 최고의 천당이 어디다? 극락이다. 아미타불께서 온갖 천당의 장점만 골라서 장엄한 극도의 낙원이기 때문이다. 12번 불교에서는 지옥조차도 자비지옥이다. 자신을 믿지 않으면 쳐넣어서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는 영구지옥이 아니라 마음 한 번 바꾸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임시지옥인 것이다. 13번 진정한 사랑은 자비다. 자는 믿고 따르는 일을 어여뻐서 사랑하는 것이요 비는 안 믿고 따르지 않는 일을 가엾어서 사랑하는 것이다. 14번 대웅전의 알렉산더, 징기스칸 혹은 나폴레옹 같은 역사적 위인들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을 모신 까닭은 진정한 영웅은 남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복한 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15번 불전함에 돈을 넣으며 자신과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무슨 마음 연습?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용돈 쓰세요 하는 것은 베푸는 마음 연습하는 것이다.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 종이 되고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된다. 16번 보살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다. 필수 과목이다. 17번 성불은 행불로부터 이루어진다. 행불이란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완전 연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것이다. 18번 15도의 제3 견우는 견성을 의미한다. 성품을 보는 것이다. 성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이른바 공한 것이다.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으며 고정된 나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19번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나아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 20번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이를 확신하게 되면 더 이상 나의 불행을 모면하거나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배우자를 취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더 이상 퇴보는 없고 오직 진전만 있을 뿐이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